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 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성실한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가,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여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마음에 차지 않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내용과 이어지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돌아갈 때 이 야곱이 라반과 직면하여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터인데,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야반 도주를 합니다. 외삼촌 몰래 도망합니다. 두 딸과 그리고 라반의 손주들을 데리고 또 자기가 라반에게서 일하면서 얻은 모든 재산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라반이 그것을 들었을 때 자기 형제들과 함께 이 야곱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 그것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모든 장막들을 샅샅이 뒤지면서 그 드라빔을 찾아내었습니다. 찾아내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라헬의 기지를 발휘한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을 질책하다가 이제는 야곱이 반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3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지금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 드라빔을 라헬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이 알지 못합니다. 단지 야곱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외삼촌의 양떼나 그리고 염소 여기서부터 어떤 하나라도 탈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자기의 작은 의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생각할 때 자신의 의, 자신이 생각할 때 당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라반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는데, 우리는 전체 그림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라헬이 숨겨놓은 드라빔이 발각되었더라면 이 야곱의 입장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실은 이 야곱과 라헬, 사실은 부부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의 범죄는 바로 야곱의 범죄요, 라헬의 부족함은 바로 이 야곱의 부족함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모른 채로 그냥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결점. 치명적으로 지금 이 드라빔이 발견되었으면 야곱은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그 무고함을 절대로 주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대로 다 드러난다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 인사를 앞두고 청문회를 합니다. 그 청문회에 공통된 통과 의뢰는 그 사람이 과거에 실수했던 정말 먼지털이식이라도 다 털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대중 앞에서 그 사람의 민낯을 드러나게 합니다. 공통된 특징은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잘 살아왔어. 일반적인 세간의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얼마나 그 사람이 저지른 실수, 심지어는 범죄, 잘못, 그냥 관습, 관례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조차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다 잘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법적인 잣대만 가지고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잣대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노출시켜 버린다면 어느 누가 이 세상에서 나는 떳떳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야곱이 자신은 떳떳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헬이 훔친 그 드라빔, 그것이 라반이 발각되지 못하도록 숨겨주셨기 때문에, 그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사실 이런 고백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하기에 떳떳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주장하지만 만약에 야곱이 알고 그랬다면 더 문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 그 가족의 부족함을 가려주셨기에 지금 그 라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죄는 가려주시고 어떤 사람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드러나도록 만들까요? 시편 32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의도된 죄, 고범죄, 실제로 자신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지은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가 때로는 실수로 지은 죄, 하나님은 이런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들의 허물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다 죄를 용서받는다, 이 교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을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없애주실 거야.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이 야곱이 그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간사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려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할 때 그가 어떻게 일했는가 보면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도록, 외삼촌의 재산에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외삼촌이 보지 않는다고 외삼촌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야곱에게 맡겼기에 아마 정말 내 재산을 몰래 빼돌리나 안 빼돌리나, 그것을 남용하나 안 남용하나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라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라반의 속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라반의 재산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라반의 기질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야곱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속이는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탈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바탕이 그 가운데 깔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때로 양떼나 염소나 가축떼를 돌보다 보면 다른 짐승에 의해서 물려 찢겨 죽을 때가 종종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통상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그것을 맡긴 목동이나 목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주인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참 좋을 텐데, 오늘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물려 쫓긴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그는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앞에서 자기 스스로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왔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왜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이 야곱의 이 허물을 가려주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여전히 속이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대에 아직 못 미치는 그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의도된 간사함,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두 딸을 위해, 자신의 두 아내를 위해 14년, 사실 이 14년 가운데 실제로 야곱이 동의한 것은 라헬을 위한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레아를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라반에 의해서 억지로 봉사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라반은 야곱에게 나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최대한 이 야곱을 이용하려고,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완전히 노동착취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이 야곱을 옥죄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야곱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42절 말씀인데 오늘 단톡방에 올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야곱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슬펄은 어떤 의미에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이 라반 앞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기에 지금 그나마 고향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이루어서 돌아갈 수 있었다. 야곱의 고백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중반절 이하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형몽하셔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의 장면을 보면 라반이 그 얘기를 지금 야곱에게 한 장면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이를 생각해 보면 라반이 그 이야기를 해서 이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신 것,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끌어가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이 늘 그 가운데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이 라반의 마음, 내가 이 라반에게 내가 어떻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작정 따라와, 그냥 닥치고 따라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종처럼 무작정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마치 친구를 대하듯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든지 이 일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의 영적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실제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부분적 정당함이요, 그리고 자신이 당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제 삶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함과 허물이 있어도 저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느끼고 보고 바라봄으로 오늘도 믿음의 성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또 그런 담대함이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정당함과 당당함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돌보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당당히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긍휼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삶의 문제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각자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